참 뵙고 싶었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는 기이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방금 우리 박현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건국 70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이번 통일 아카데미에서 이제 모두 참석하신 분들에게 북한 지도를 다 드립니다. 그 지도에는 그 무슨 도에 무슨 군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할 것, 중보기도, 통일이 되기 위한 기도와 통일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때 통일됨과 동시에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교육시킵니다. 북한은 거의 영어를 못 쓰고 있죠. 가서 중국어와 영어를 교육시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진, 의사들, 양이, 한이, 또 그 의료진에 관계된 모든 분들, 이분들을 모시고 올라가서 그 지역의 의사들이 가서 진료해 주는 것입니다. 북한은 거의 대부분이 환자입니다.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능을 기부하는 일입니다. 목수는 가서 목수 일을 기부하는 거죠. 집도 지어주고 고쳐주고, 또 어떤 엔지니어는 가가지고 그 분야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내가 이번에 통일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내가 어느 지역 담당이 다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명찰에 거기다 써지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담당한다. 그러면 그분 혼자서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한 분이 12분씩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 12명씩을. 그래서 12명이 의사진이라든지 아까 그 엔지니어 그 외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사랑의 그 결혼관계를 갖게 하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교회라 그러면 정말 아주 달려들 겁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지 않게 그들은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가서 교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래, 그런 지역을 우리가 38,000여 개의 지역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38,000명이 한 사람당 12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전국 교회 한 지역에 그 38,000 지역의 교회들을 어느 교회에 이것을 컨택을 할 것인가? 그 교회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금년에 통일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우리보다 하나님이 동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통일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줍니까?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우리가 이번에 통일 아카데미에서 이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민족이 지은 죄, 북한이 3대 세습 그 우상 숭배한 죄, 우리가 WCC하고 함께 했던 죄, 배도의 죄, 그 외에 너무너무 많은 죄, 이 죄를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일 아카데미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간다. 물론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입니다. 통일을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통일이 올 것이다. 그것은 이대로 가면 통일 안 오죠. 죄가 걷어지면 통일 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통일이 올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동일시 회개하고 통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통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해야 할 일이 그 2월 26일부터 우리가 미스바 통일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 2기를 합니다. 여기에 2기에 함께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번에 우리가 목표를 30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1기에 하셨던 분들과 함께해서 300여 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통일 역군이 될 것입니다. 북한을 가서 선교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죠. 지역이 다 주어지고 그걸 놓고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월 1일 날 3.1절 날 그날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모여서 구국과 통일을 위한 회개의 금식 기도회를 갖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간은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집회는 3월 1일 날 갖습니다. 전국 교회에 이것을 알리고 3월 4일 날 주일날이죠. 3월 4일 날은 전국 교회가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전부 알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도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국과 통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적화됩니다. 너무 급속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자에게 무리들이 다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이것이 아주 불같이 올라와서 3월 1일 날 정말 구국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주변 환경은 그것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부로부터 어떤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어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3월 1일 날 하라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새벽에 그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모 교단 총회장님 함께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 사인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녔죠. 조용목 목사님, 은혜와 진리 교회 안양에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이것을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고 저를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총동원하겠다고, 목사님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해서 총동원하자고 그렇게 하고, 각 교단장, 우선은 8개 교단, 장로교 합동 측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12,000여 교회, 300만 교인이죠.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나 공감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들, 방금 합동측, 그 다음에 통합측,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또 대신, 백석, 8개 교단 아닙니까? 교단장님들 우리가 모입시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협의합시다. 말로만 아니라 교단별로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걸 깊이 논의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번에 엎드려서 정말 회개다운 회개를 합시다. 어제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한기총회 갔습니다. 한기총회 갔는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이달 30일 날 선거가 있습니다. 후보가 3분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엄기호 목사님이시죠. 지금 한기총 대표회장이시죠. 그런가 하면 또 2분이 더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자격 정지가 돼서 서류가 미비돼서 못하게 되고,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2단이에요. 이만희하고 함께 했어요. 이만희가 뭐죠? 신천지에. 그런 분이 후보예요. 돈을 얼마나 쓰는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대의원이 모두 308명이래요. 한 분씩 찾아다니면 한 분씩 100만 원씩을 계속 준대요. 표를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2단이 그거 준다고 봐도, 그럼 투표 거기에 하겠대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기총에 가서 난리를 치고 왔어요. 한기총 해산시켜야 한다고.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느냐고. 이런 2단을 막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한기총이 있는 거지. 누가 돈 100만 원씩 받았냐고.
다 막 명단대라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대표 기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 나라 적화돼서 싸요. 수만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이런 죄 다 토해내고. 그리고 이거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전 교회 알리에서 이걸 알게 하고 기독케 하고 한기총이 새롭게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금년 3월 1일 날 100만 명이 모이면요, 촛불시, 광화문의 촛불시 최소한 10배는 더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거 아니냐? 수에 구애하지 말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수에 구애되어야 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수를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장난할 거예요. 그렇게 뭐 한국교회 다 한다 했는데 몇 명 안 모였더라 해가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사탄 즐겁게 하면 되겠어요? 객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 정부가 사회주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세, 교회에다 이제 세금 부과시켜가지고 교회 탄압에 들어오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캐나다가 얼마 전에 종교세가 실시됐대요. 그 후로 선교사님한테 헌금을 못 받는데요. 완전히 캐나다가 주저앉았대요. 한국이 그렇게 돼요. 그래, 목사님들의 동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체크돼요.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금 내는 거 합당해요. 세금 똑같이 국민이라면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종교세는 이중과세예요. 개인이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한 거예요. 헌금을 세로 부과시키면 되겠어요? 이중과세는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 이러한 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모든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날 집회를 유튜브로 전 세계에 알릴 거예요. 전 세계 교민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통일로 가자는 거예요. 통일을 하되 자유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 이번에 3월 1일 날이면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런 중대한 일들. 그 다음에
6월 25일, 6일부터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이스라엘에서 미스바를 해요. 이번에는 다른 때와 조금 더 다른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 집회를 하고 그리고 투어를 하는데 작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투어 참석해 보시면 여기 제법 계시는데 우리 투어는 그냥 뭐 관광차 다니는 거 정도 아니에요. 그 지역 기억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배우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매우 중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출애굽 과정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그러면 부름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이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던 그 여정, 이 여정이 요르단에 있어요. 그곳을 쭉 우리가 도로 다니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요르단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투어가 없었어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리더십을 길러요. 그러니까 이번에 갈 때 다음 세대들 많이 데리고 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미국에서 미스바를 할 계획이에요. 근데 일정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미국 교회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 때문에 하는가? 대각성이 미국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와 동시에 미국이 총기 사건이 연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모두 없어요. 헌법이 총기를 보장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미국 문화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스바를 우리가 하면서 미국의 총기를 다 반환하는 일을 해요. 이거 하게 되면요, 생명을 걸어야 해요. 그냥 쏘아버려요. 그러나 이대로 둬서는 큰일 나요. 미국의 총기가 소지해야 할 분들 외에는 소지 못하도록 그래서 총기를 반환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감동과 각성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주체가 되면서 우리는 그 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을 놓고 우리가 미스바 그 기도를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 처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 금년을 어떻게 우리가 전개해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17절은 제가 여기 바라보기에 여기 가운데 줄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줄의 맨 우측 블록부터 해서 오른쪽 블록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체를 읽고, 네, 가운데 줄에서 좌측에 계신 분들이 다음 절을 읽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네 가지 중요한 것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뭘 알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 대답을 듣던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속삭여요. 또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들 주신다 그랬어요. 99세가 되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 왔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뜻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죠. 사례, 아내 사례에게는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라 하라. 그래서 서로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입이 잘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이가 없는데 열국의 압이, 열국의 어미 입이 잘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넘치 못하면 없는 것이다. 돌들을 들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분이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아들이 생긴다.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순간 믿음이 왔어요. 100만 명이 모일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면은 100만 명이 아니라 더 이상도 모여서. 왜? 하나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알면은 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전하게 돼요. 전하면은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능히 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오기 전에 어느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집회를 해야 하는데 장소를 얻어야 하잖아요. 장소를 안 줘요. 그러면 장소 어디서 할 것이냐?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 저희 대답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장소를 섭외를 지금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호주민을 틀었어요. 목사님, 이 중요한 사명이 목사님께 주어졌습니다. 장소를 얻어야 합니다. 깊이 있고 얻어야 합니다. 싸워서라도 얻어야 합니다. 사명을 주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드리니까 안 받으세요. 이거 목사님 개인으로 호주머니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그거 안 된다고. 아니, 여기서 개인과 단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으십시오. 그리고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사람이 보기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 그래서 어제 저는 한기총에 가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기총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망이 뭐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자 하시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아껴드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킹덤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킹덤의 나라를 이루는 것. 주님의 통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가?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킹덤의 나라를 만드는 거. 아,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은 한순간 믿고요. 그 다음에 삶은 킹덤의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지체가 상합하고 연합하고 서로 도와요. 그래서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에요. 이 지체가 머리 지시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킹덤의 나라예요. 이것이 은혜의 나라예요. 어떤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나몰라 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을 알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서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한 주자. 한 하나님이다. 한 성령을 모시고 계신다. 이것을 느껴야죠. 그렇게 해야 할 공동체가 이단을 대표적으로 돈 준다고 그렇게 해요?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킹덤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존재해야 해요. 이것을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해요. 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온 그리스도인들이 그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 이 킹덤의 나라.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북한같이 저렇게 참혹한 나라가, 이 나라가 또 그러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하는 거죠. 킹덤의 나라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 성도 안에서 누릴 기업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미스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요, 대사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것으로 돼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잘하신 것으로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몸이 없는 머리가 없고 머리가 없는 몸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가 없고 교회 몸이 없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기업, 성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해도 성공적으로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미스바를 해도 풍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지극히 큰 것을 알기로 원한다.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곧 이것이 무슨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부활의 능력. 이 세상은 죽음의 능력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사망 권세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거대한 제국도 사망의 삼킴을 당했어요. 히틀러도 사망의 삼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어느 능력이 더 커요? 부활의 능력이 크지요. 그래서 이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 사업 어렵지요. 그러나 이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가정 어렵죠.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가정을 회복시켜요. 이 나라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나라 회복시켜요. 통일도 주셔요. 이 세계를 뒤바꿔 놓을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이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름만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의 두 산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의 산맥은 뭐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다. 예,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 죽음으로 죽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또 부활의 복음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어. 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죽으심도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원리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죽으신 것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으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주님이 죽으신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죽으셨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살아주는 것, 곧 내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살고 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에 고린도서에 씨앗의 얘기가 나오는데,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면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러면 씨앗이 죽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씨앗을 불에 구웠다가 심어 보십시오. 싹이 나와요? 씨앗은 안 죽어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넘어서서 다른 생명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생명의 힘이에요. 아스팔트 깔려놓은 도로인데 아스팔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차가 다니다가 위험해요.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나 하고 떠들어 보니까 풀이 달아가지고 풀이 아스팔트 그걸 밀치고 올라온 거예요. 생명이.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커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크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돼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담의 죄만을 해결해 줬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했습니까? 아담과 같이 되어버리니 그 모든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주님이 크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죽음보다 생명이 크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과 온 인류, 부활의 생명이 없는 온 인류와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 누가 더 커요? 한 사람이 이 인류를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안에서.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미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막 다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죠. 이제 한 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능히 이 나라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통일도 능히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24절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주님의 왕노릇해요. 이 통치, 사망의 모든 통치를 다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주님께서 통치하신 그날이 고도하여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속한 사랑은 미움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이 나라를 빛의 나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55절부터 보면은 45절부터 보면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자, 첫 사람 아담. 여기 주목해야 할 첫 누구예요? 사람이라고 한 말이에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마지막 아담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엔 살려주는 영.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이 열방을 완전히 주님께로 회복시킬 수가 있다. 킹덤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 능력은 죽은 자 같아 살리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래서 55절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미 패망했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사망 권세가 죄가 있는 곳에만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아 너에게 이기는 것이 어디냐. 이제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기도한 것 같이 이 네 가지 중요한 진리다. 이것이 항상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선포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아시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속으로 생각하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선포했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러므로 빛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죄라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 이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통일이 오라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방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를 한번 부른 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